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김종은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뉴스를 보니까 하루 사이에 20도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것은 이상 기온이래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먹으래요. 비염약을. 근데 깜빡하고 잊어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콧물이 네 쏟아져. 아침에 일어나서 4시에 이제 일어나서 먹고 일부 예배 때까지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다가 먹은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 이렇게.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러면서 딱 깨달은 거.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서 비염약을 이렇게 먹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그날 별일 없이 지내는 것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춥다고 안 오고 그러지 말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전을 늘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오늘 시처럼 순례자의 찬송이 늘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악인들이 난리를 치고 공격하는 것을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늘 제목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시편 35편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를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나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관망만 하지 말고 이제 나와 또 형편을 돌보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 더 이상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고 시련이 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도 못 본 채 알고도 모르는 채 듣고도 못 듣는 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에 내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가 어렵거든요.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그 왜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들. 오늘 첫째, 거짓을 말하는 악한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아 달라고요? 잠잠하지 말아 주세요. 자,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해코지한 것도 없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사회생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지냈어요. 서로 반가워하고 호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사시가 돼가지고 삐딱하게 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트집을 잡고 뭔가 약점을 공격하고 내가 마치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처럼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가 뭐 잘났다고 내가 너한테 뭘 못했냐 이렇게 같이 대적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편 109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간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서 새벽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고 막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집에 가서 시편 109편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편 109편 적으세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집에 가면 시편 109편을 읽어라. 109편 써가지고 승질이 나고 누가 속 썩은 일이 있고 막 화가 날 때는 그 109편을 막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중심한 기도가 되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자 보십시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24절에도 가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우리 말로 짝짝꿍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대며 나를 미워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 통속이 되고 이런 일 하나님 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 우리가 시편을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높여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잠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나 잠언은 우리의 가슴을 통한 고백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시편은 다윗이 처절하고 힘들 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나온 기도는 거의 없어요.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왕이었다가도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때야 시가 나와 시가.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언제 찬송을 더 하면 좋아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자꾸 찬송을 하세요. 자꾸 감사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평안하게, 더 건강하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평안하고
정말 건강할 때는 눌루랄라 하다가 아프면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게 하지. 그러니까 건강할 때 자꾸 감사하세요. 자꾸. 제가 지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나무를 좀 붙여볼까 싶어요. 감사 열매를 거기다가 많이 건 사람에게 큰 상을 좀 드려볼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글로 감사를 표현해서 열매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이정순 권사님 같은 분들은 글씨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를 쓰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사 내용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목감.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목감. 목사님한테 감사. 줄여서 이렇게 하게 할까. 하여튼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 이것은 항상 찬송의 주제거든요. 이게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26절에 가보십시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뭐예요?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잠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들이 수치를 당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이 수치를 당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간절히,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자, 23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너무 멋진 시적인 표현. 떨치고 깨셔서. 이게 뭐예요? 이불을 빡 차고 발딱 일어나요. 새벽기도 하려면 오늘처럼 추운 날씨는 아이고 뭐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데 오늘 하루 쉬면 어때? 그리고 막 이불 속이 그렇게 뜨끈뜨끈하고 막 이불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좋잖아요.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 안 오려면은요, 핑계를 찾을 것이 그렇게 많아. 아니 집이 멀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새벽기도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또 핑계가, 이유가, 변명이 그렇게 많아. 그러고는 영상 보고는 새벽기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고민이에요. 영상을 그만할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같은 고민이에요. 영상 때문에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마는 거. 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상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거지,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여기 떨치고 깨셔서, 여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눈만 뜨면은 이불을 발로 팍 차고 일어나고. 희연 권사님 아셨죠? 어떻게 하다 보면 권사님은 1부 때 왔다 2부 때 하다가 보면은 안 올 날이 있더라고. 나도 헷갈려. 그래서 잠자느라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버는 거.
돈 번이라고?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안 와야 되겠네. 이야기 할머니 강의 나가려면 준비하니라고.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주여.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영상을 찍어야 나중에라도 볼 텐데. 참. 하여튼 오늘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 하나님,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얘기. 또 좀 보십시오.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25절에는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악한 자들이 지들이 소원을 성취하였다. 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 좌절, 낙심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너 하나님 믿어서 잘된 거 뭐 있냐? 너 좋은 거 뭐 있냐? 좀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 거 좀 증거를 대봐라. 이럴 때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단순히 몸 안 아프는 거, 세상에서 애들이 잘 나가는 거, 그것이 복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장로님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하나님, 안 믿는 내 형제보다, 최권사님, 안 믿는 그 스승님보다 우리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꼭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응답 안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기도는 해야 돼. 시편, 그래서 제가 109편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토설 기도를 다 하고, 사울에 대해서 저주를 받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뭐 별 저주를 다 해. 그리고 돌아서서는 현실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고 보호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지, 토설 기도는 남 듣게 하지 말고 혼자 하라고. 하나님께 못할 기도는 없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기도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에이 쌍, 이게 문제야. 기도는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 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부자 안 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되어야 되는데, 부자 안 되게 하면 하나님 안 믿어 그래 버리니까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안 돼.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내 능력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뭐 이런 기도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천만에, 지가 하나님이요? 골라가면서 기도하게? 다 기도는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애들이 사달라고 다 사줍니까? 그런 부모는 애를 망치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왜 부자가 안 될까? 이것 때문에 기죽고 막 부자들 부러워하고,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 나에게는 꼭 이것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큰 교회 목사 앞에 가면 기죽는 목사들은 지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 이 자부심, 이 당당함.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꼭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열등감.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고. 그러면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어째 아멘을 안 할까? 25절, 성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오. 누구 소원? 악한 자들. 우리는요 나의 소원도 이루어야 되지만 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 근데 더 멋진 것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짠 하고 만나면 최고지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점점 가까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종일토록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또 뭐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몸이 아파도 찬양합니다. 내 소원을 받았어도 찬양하지만 응답하지 않았어도 찬양합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꼭 이 삶이. 그래서 그 앞에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의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야,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찬양이 나오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잘 보십시오.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나를 가난하게, 나를 아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 할 때 그 평안함은 그저 부자고 안 아프고 내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진짜 종의 평안함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 것 같은데, 가장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한가로이 배불러서 논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 어떤 사람은 엄마 품에서 애가 젖을 먹고 포근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이런 그림들보다 최고의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은 엄청난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 폭포 뒤 틈새에서
바위 틈새에서 작은 새가 편안하게 졸고 있는 이 그림이 최고의 평화예요. 오늘 여기 종의 평안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몸이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약한 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꼭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자들 주변에 많습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루 종일토록 주여 주신 평안으로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순간순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일의 성공과 일의 계획과 일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되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역사와 결정과 판단과 섭리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이제 떨치고 깨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